여러분, 십자가 하면 무슨 생각이 떠오릅니까? 대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요. 그런데 불신자, 안 믿는 사람에게 십자가가 뭐냐 그렇게 물어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와는 관계없고 저 봉사기관, 자비, 사랑 그런 어떤 기관, 단체에 적십자나 녹십자를 생각해요. 어쨌든 좋은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원래 죽음의 상징이에요. 십자가는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되었던 모든 건 일단 십자가는 죽음을 상징해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땅 속에 묻고 그 앞에 비석 대신에 십자가 하나 딱 꽂아놔요. 여기에 시체가 들어있다. 그런 뜻이에요. 어쨌든 십자가는 오늘날의 모든 사람들이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는 이 십자가가 엄청나게 나쁜 이미지로 십자가 생각하면 밥맛이 떨어지고 몇 달 동안 평생을 악몽에 시달리는 그런 일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 이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 한 번만 쳐다보면 너무 잔인하고 너무 악하게 너무 비참해서 몇 달 동안 밥맛이 없대요. 그렇게 나쁜 이미지로 있었던 게 십자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에 이 십자가는 희생의 십자가, 봉사하고 사랑의 십자가. 아니, 원래 십자가의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안에 있는 무궁무진한 그 하나님의 엄청난 진리의 그 뜻을 바로 깨닫기만 하면 그 속에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자유가 있고 행복이 있고 엄청난 진리가 들어있는 게 십자가예요. 이 성경의 정 주제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에서 온 인류가 죽음의 길로 가다가 죄의 싹슨 사망이라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누구나 다 죄값으로 심판받고 멸망의 길로 가다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임해서 우리 대신 죄의 값을 치르고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치르고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우리가 살아나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된 결정체.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이루어진 결정체가 십자가다. 그렇게 나타내고 표현하고 말씀하는 것이 성경의 총 주제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말고 우리의 십자가, 누구나 각자에게 지어준 자기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마태복음 10장은 한 장 전체에 걸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앉혀놓고 제자로 임명하면서 내 제자가 되려면 제자가 되는 길은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 가는 길은 나를 진정으로 따라오려면 내 제자가 되고 나를 진짜 사랑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천국까지 가려면 이런 자세로 이런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되고 이런 마음으로 나를 따라야 된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천국까지 가기를 원하시죠? 믿음 끝까지 지켜서 이 엄청난 세상의 환난 시험을 이겨내고
믿음을 지켜서 마지막까지 우리의 생명이 구원받고 천국까지 가서 영생을 얻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는 이렇게 표현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 따르면, 예수 믿으면, 아니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그냥 안일하고 평안하고 잘되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 거 다 얻고 그러고 그냥 천국도 가면 참 좋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결단을 요구할 때가 와요. 선택을 해야 돼요. 그때는 뭐요?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는 절대적인 가치의 진리를 얻기 위해서는 나머지를 포기해야 되는 결단의 순간이 와요. 세상에서 참 불행이라는 게 왜 있습니까? 다 가지려고 하니까.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데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다 놓치고 싶지 않아. 세상 것도 다 얻고 싶고 천국도 가야 되겠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천국은.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얻기 위해서, 그 보화를 발견한 이후에는 그 보화를 차지하기 위해서 다른 걸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그런데 여러분,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다른 걸 다 팔면서도 아깝지 않았을 거예요. 기쁨으로 막 즐겁게. 아쉬운 마음이 없어요. 손해본다는 생각이 아니에요. 엄청난 그 땅속에 묻혀있는 보화를 차지하기 위해서라면, 나머지 다 팔아도 그 보화를 얻고 나면 다 다시 그보다 1000배 만배 잃어버린 게 아니라 다시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잖아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해서 목숨을 잃으면 얻으리라.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때로는 더 가치 있고 더 소중한 영생을 얻으려면, 천국을 얻기 위해서라면, 그 천국 가는 엄청난 십자가의 구속의 진리를 발견하면 그까지 나머지 다 팔아서 버려도 다 다시 얻게 되는데 그걸 못 버리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은 내 제자가 되려면 그냥 세상에서 다 얻으려고만 하지 마라. 때로는 나를 얻으려면, 영생을 얻으려면, 천국 가려면, 더 소중한 가치 있는 걸 얻게 되려면 내 제자가 되는 길이 그렇게 편안한 길만 있는 게 아니다. 때로는 손해를 봐야 되고 때로는 양보해야 되고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치러야 할 때가 온다. 그런 각오가 되어 있냐?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을 자칫 잘못하면 조금 오해가 되는 난해한 구절이죠. 자기 부모를, 자기 자식을 미워하는 자,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가 돼. 그럴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제일 사랑한다면 나머지는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사랑하는 것도 덜 사랑하기를 원하시죠.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한 요구사항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네가 가진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따르라. 그때 이 부자 율법사는
아까워요. 막 고민이 생겨. 그러죠. 아무리 영생이 중요한지 알지만 이 물질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영생을 포기해버리고 그 물질을 포기하지 않고 그냥 떠나버렸어요. 과연 그 사람이 가졌던 물질 얼마나 오랫동안 소유하고 과연 그것이 얼마나 자기에게 행복을 주었는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이 사람은 영생도 얻지 못하고 그 물질도 욕심으로만 자기 마음속에 버리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자기 것이 됩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 자기가 가진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었더라면 아마 이 사람은 영생도 얻고 재물도 얻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제자에 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때로는 예수 믿으면 손해도 봅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고난을 받습니다. 희생을 치러야 돼요. 적극적인 자세, 주도적인 자세, 그걸 원하는 거예요. 때로는 순교자가, 여러분 보세요. 순교할 때 딱 주님을 위해서 죽는 순간에 제일 생각나는 게 뭐겠어요? 돈보다 가족이요, 가족. 자기 부모 생각하고 자식 생각하고 내 아내 생각하고 내가 죽으면 내 아내가 과부가 되고 내 아들이 고아가 되는데 그래서 순교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순교사에 보면은요, 그때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고 주님 앞에 목숨을 바친 순교자의 자녀들은 떳떳하게 살면서 우리 아버지는 순교자다, 자랑을 가지고 세상에서 잘 사는데 거기에 순교하지 못하고 이것저것 생각하다 그냥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나버린 사람은 무엇이 됐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안중근 의사를 잘 알죠. 그의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 천주교인입니다. 사형 선고를 딱 받고 사형 선고 받았다는 소식을 딱 듣고 편지를 쓰잖아요. 그 편지 내용 여러분 잘 보셨잖아요. 만일에 네가 부모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아마 웃음거리가 될 거다. 그러니 부모 생각하지 말고 떳떳하게 죽어라. 만약에 내가 항소를 한다면 너는 저 원수들에게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니 너는 비겁한 자가 되고 나는 아마 불효자의 자식으로 세상에 웃음거리만 될 것이니 내가 만들어준 이 수의를 입고 죽어라.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혹시라도 자기 어머니 부모 생각하다가 그 사형 선고 받고 목숨 구걸하고 비겁하게 상손하고 그럴까 봐 어머니가 죽으라고, 너는 내 목숨 하나 죽는 것이 의를 위해서, 대한민국 조선을 위해서 죽는 것이지 너 한 사람 죽는 게 아니다. 이러고 위로의 편지, 죽으라고 편지를 보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분명하게 말씀해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나는 검을 주러 왔다. 전쟁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이라는 건 죽느냐 사느냐예요. 목숨이 죽느냐 사느냐인데 무슨 그냥 아이고 미련을 가지고 이거 재산이 어찌고 우리 집에 막 좋은 물건이 있는데 이것 따지다가는 자기 목숨 잃어. 일단 살아야 돼요. 저 노세 아내처럼 그 나와가지고도 그 미련 때문에 그 두고온 거 그냥 재산 때문에 쳐다보다가
소금기둥 되어버리면 결국 그 재산 미련 가지다가 그 잃어버리는 걸 원치 않다가 그거 그냥 놓고 싶지 않아가지고 결국은 자기 목숨까지 잃어버렸으니 그 물질이 자기 것 되었습니까? 이게 바로 미련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겠어요? 우리의 목숨을 살리려고, 우리를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 심판받고 지옥불에 떨어져야 할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죄에서 해방을 시키려고 죄값을 대신 지불하는 자기 피로 자기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시킨 주님의 십자가의 이 진리를 깨닫는다면, 주님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 아까워서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의 제자의 길을 떠나서 다른 길을 가겠습니까? 선택을 해야 되는데, 주님께서요 승천하시기 전에 특별히 베드로에게 묻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제일 사랑하느냐? 사실은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묻고 계세요. 주님이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게 뭐겠습니까? 결국은 사랑의 문제죠. 여러분들이 연애를 해보시잖아요. 내가 한 여인을 지극히 사랑해. 그 사람을 얻어서 그 사람하고 결혼하려면 다른 여인, 다른 사람 다 포기해야 돼. 이 사람도 없고 저 사람도 그냥 차지하고 싶고 그래가지고는 안 돼. 결단을 내려야 할 때는, 한 사람 내가 선택을 할 때는 나머지를 과감하게 포기해야지요. 여러분, 주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주님을 제일 사랑한다면 나머지 세상의 어떤 것도 내가 제일 사랑하는 내 가족이라도 때로는 덜 사랑해야 되는 때가 올 수 있어요. 그렇다고 자기 가족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사랑하는 그 가족까지도 때로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는 순간 포기할 때가 있어. 그 말은 결국은 내가 사랑하는 것 때문에 주님을 포기하지 말라. 세상 거 내가 좋아하고 내가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 물질이 되었든 명예가 되었든 자기 가족이 되었든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보다 그 세상에서 아무리 가졌어도 얼마나 오래 갑니까? 금방 어차피 헤어져야 되고 어차피 포기해야 돼요. 어차피 내게서 떠나갈 것들. 그런데 그것을 잃지 않겠다고 영생을 포기한다면, 십자가에서 죽는 주님을 포기한다면 우리는 다 잃어버리는 거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주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주님을 제일 사랑한다면 때로는 나머지 것을 포기할 때가 온다. 나머지는 네가 아무리 사랑하는 것이라도 덜 사랑해야 된다.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무엇을 선택하겠냐?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길이 그렇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냥 세상 거 다 차지하고 편안하고 잘되고 출세하고 돈 벌고 그런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내가 손해를 봐야 되고 때로는 내가 엄청나게 희생의 대가를 치러야 할 때가 올 수 있다. 고난의 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래도 영생이 중요하고 십자가의 구속의 진리가 중요하고 네가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받고 죄사함받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어 천국 가는 길이라면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고 포기할 수 있느냐? 그런 자세가 되어 있다면 나를 따르는, 그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되는 일에 합당하지 않다. 내 제자가 되려면 정말로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영생을 끝까지 소유하고 천국까지 가려면 이런 각오와 결단이 없이 되겠느냐? 아니, 언제라도 돈 때문에 예수님 팔아먹으려면 가룟 유다 같이 은 30냥 하나 그 욕심에 그거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 그거 얻고 싶어서 예수님을 팔아먹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영생을 얻고 천국 가겠어요? 주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영생이 중요한 줄 알으면, 내가 천국 가는 길이 그렇게 소중하고 가치 있는 줄 안다면, 이건 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절대적인 가치잖아요. 그 진리를 발견하는 사람,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의 진리를 발견하고 나니까 세상의 어떤 명예와 권력과 돈과 부귀, 영화 다 배설물처럼 다 여겨버리고 십자가 하나만 알기로 작정하고 십자가 하나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로 결심했다. 바울은 깨달은 거요. 여러분들이 과연 이 십자가의 진리를 얼마나 깨닫고 삽니까? 그 십자가 속에서 내 죄사함을 받았고 나 같은 죄인이 심판받아서 멸망받아서 지옥불에 떨어져야 할 이 엄청난 죄인을 주님의 엄청난 사랑으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 피 흘려 죽기까지 희생을 치르고 대가를 치르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시켜 주셨는데, 주님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목숨까지 버리셨는데, 그까지 세상 거 어차피 없어질 거 그거 하나를 못 버리고 결국은 주님을 포기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천국까지 가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켜가겠습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아무것도 아닌 거 하나에 너무 코로나에 그냥 무서워서 벌벌 떨고 천국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오늘 세상 떠나는 한이 있어도 만일에 정말 주님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위한다면, 교회의 덕을 위하라면, 교회의 유익을 위한다면 나는 그 어떤 것도, 자존심도 명예도 아무리 내가 물질의 유익도 다 포기할 수 있다면 그걸 주님이 원하시는 거 가지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거 그거 하는 것도 아닌 거 하나 때문에 주님을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다. 오늘 또 주님은 제자를 임명하면서 너희가 앞으로 이 제자의 길을 가는, 내 제자가 되는 길, 참된 제자의 길을 가려면 그렇게 편안하고 그냥 너희 생각대로 모든 것이 잘 되고 출세하고 좋은 거 다 얻고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 대단한 각오와 결단 없이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면 내 제자가 되려면 어떤 것도 세상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각오가 되어 있냐?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요. 네가 진짜 제일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을 제일 사랑한다면 나머지 것은 때로는 포기할 수 있는 결단, 믿음이 있어야 되죠. 우리 서남교회 성도들은 십자가의 이 구속의 진리를 늘 생각하면서 이 십자가의 은혜 속에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고 이제는 주님이 나에게 맡겨준 내 십자가, 나에게 지어준 주님을 위해서 희생을 치러야 되고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손해를 봐야 되는, 때로는 고난이 있고 힘들어도 그 어떤 것도 포기할 수 있는 나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